성도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인님 안에서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숨을 잠깐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이런 묵상들을 나누어 주시고, 또 저희 청년회에서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함께 이렇게 일깨우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잠깐 후에 오신다고, 내가 반드시 속히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성도들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도록 우리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더 간절하시지 않을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주님의 그러한 우리를 보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될 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때가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는 그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게 될 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을 좀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비유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에 나타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긴 해도 제가 빠른 속도로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죄송합니다. 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 달란트 비율 잘 알고 계시죠?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3명이 나옵니다.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에 달란트를 맡기는데 한 종에게는 이 5달란트, 다른 한 종에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이 달란트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의 가치가 34kg 정도 된대요. 금 34kg. 금의 시세가 지금 쳐보면 아시겠지만 1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해보니 1g당 계산을 해보니 1달란트가 48억의 가치가 됩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그러니까 약 50억,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한 50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5달란트는 25억, 250억, 그죠? 2달란트는 100억, 그리고 1달란트는 50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당시에도 이 돈은 상당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이 돈을 맡기고 간 주인은 굉장한 부자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의 끝을 볼 때에 이 주인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또 자기가 가진 재산만큼이나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비유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문화의 비유입니다. 물론 이 두 비유가 다른 비유이고 또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을 생각하게 될 때 둘 좀 이렇게 유사한, 또 이 말씀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배경 이야기가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화의 이야기는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으로 생각을 하셨죠. 주님이 자신의 잠시 후에 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또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문맥이었는데, 여기 마태복음 2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그 가르침과 더불어서 이제 뭐 열처녀의 비유랄지 또 뒤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랄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마지막 주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이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그런 문맥이 되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하반절 또 마태복음 하반절에 이러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들어서 교훈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님이 그래서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에 가서 왕권을 받아오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착안을 하시게 될 때, 이 주인이 단지 그냥 비즈니스 차원에서 타국에 간 것이 아니라 어떤 더 큰 일, 그 왕권을 받아서 다시 오는 그런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렇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문화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는데 이제 종마다 남긴 그 이익이 다 이제 다르지요. 근데 여기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천국의 비유를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왜 이 두 종,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인가? 제가 굉장히 돈이 많은 주인이라고 했죠. 왕권을 받아갖고 오는. 그래서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에 대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겼던 이유는 더 많은 일을 또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적은 일로 시험하신 거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그때 당시에 제가 헤롯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그 로마 제국에 가서 황제에게 왕권을 받아와서 유대 지방의 그 분봉 왕으로 이렇게 왕으로 세움을 입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을 생각하게 될 때 왕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오면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장관들, 강요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시면서 사실은 주인의 의도는 더 큰 일, 다시 말해서 나라의 재정, 그 큰 지방의 재정을 관리하는 정도의 어떤 재무부 장관 정도 될까요? 어떤 그런 일을 맡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을 해본다면. 여튼 주인은 그러한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 작은 일로 이 종들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칭찬하는 과정에서 21절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 자기의 어떤 즐거움 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부유한 것들을 종들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런 주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래서 막 집안에서 막 허드렛 일을 하고 막 그런 종류의 종이라기보다는 청직이죠, 청직이. 그 주인의 재물들을 또 재산들을 맡아서 이제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와 종이 다른 것은 청지기에게는 일정 부분 권한과 책임이 부여가 되죠. 그리고 이 주인을 대리하는, 그래서 그 집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그렇죠? 자신의 즐거움에 동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탁탁 놓고 빨리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땅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을 이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21절에 있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래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고 성도님들과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은 뭐지? 그런데 정말 여기 이 비유에서 정말 중요하게 드러내는 메시지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이 달란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적은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반드시 이 주님은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잊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맡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한다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든지 해서 그냥 묵혀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작은 일은 무엇일까? 여기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이 한 달란트가 받은 사람의 이 고백을 보면 24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다르죠. 그렇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주인을 향한 시선이 다릅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봅니다. 이 굳은 사람이란 말은 엄격한 사람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엄격한 사람, 깐깐한 사람. 그래서 주인이 이제 이 달란트를 맡길 때는 그 의도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장사하고 해서 부풀려서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기대했다는 말이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만약에 내가 이것으로 장사를 하게 됐을 때 이 손해를 보면 어떠지? 만약에 내가 손해를 끼치게 되면 주인이 나한테 문책하게 될 텐데, 그래서 왜 그렇게 실적을 요만큼밖에 못 냈느냐? 내가 1달란트 줬는데 벌써 0.5달란트가 됐구나. 뭐 이렇게 말하면서 막 나무라고 막 문책하고 막 옥에 가두고 이렇게 벌 주는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셨지? 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좀 하찮게 생각하는, 소홀히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거 하는 말을 보시면,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상당한 오해잖아요. 이 말은 사실 거짓이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누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자연 법칙에도 어긋나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건데, 이렇게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 재물이 많아서 뭔가 그냥 별로 일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속 재산이 이렇게 증식이 되는,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참 신비하다, 그냥 요술을 부리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이렇게 주인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대신에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왔을 때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은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정말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정말 알았느냐? 만약에 그 네 말대로라면 차라리 이것을 취리하는 자,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예치를 했더라면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종은, 이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주인이 뭔가 맡기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게으르니까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이거 뭔가 귀찮다고 느꼈을까요? 땅에 그냥 묻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묻어두고 자기는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주라 하면서 10절에 좀 이렇게 엄청나게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엄청난 그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자기의 재량껏 사용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손해가 날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있다. 그렇죠? 밖에 나가면 내가 사자한테 물릴 것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죠. 게으름의 그 표시 중에 하나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장사를 해서 실패를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결산을 하는 날에 0.5달란트를 들고 왔어요. 반토막이 났죠. 주인이 그걸 보고 이놈!
이것밖에 못했어. 나에게 해를 끼쳤구나. 이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상당한 오해입니다. 오늘날의 이 실적주의, 그렇죠? 회사에서도 실적을 내야 되고 뭐 경쟁하고 있고 항상 뭔가 결과가 나타나야만 인정받는 이런 세대에서는 그런 말이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반응이고 태도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실패가 자산이에요. 왜냐? 실패를 통해서 배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아무 실패도 안 해보고 성공한 사람. 그래서 로또가 무서운 거예요. 돈을 다룰 수 있는 힘이 그런 어떤 그릇이 되지 않는데 갑자기 그냥 20억, 30억이 딱 주어진다면 정신을 못 차리겠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코인이나 뭐 이런 거 투자해서 하루아침에 막 엄청난 그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니까 되네? 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인가 봐. 내가 주식을 넣어서 했는데 갑자기 막 30배, 100배가 늘어났네. 와, 난 이쪽에 재능이 있나 봐. 이렇게 착각을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되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는 성공이 재앙이 되겠죠. 더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재앙입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실패는 많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그것은 이 자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그래서 실패를 자산으로 여깁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저는 이 주인의 의도가 정확하게 그것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건 주인이 이 맡긴 돈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적은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적은 일을 맡긴 거야. 이거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적은 일이야. 라고 얘기한 거니까. 주인이 관심 있어 했었던 것은 이 청지기가, 이 종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 종들의 성장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부지런한 이 종들, 이 충성된 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자기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거 봤을 때, 주인이 나한테 왜 이걸 맡기셨을까? 나를 그렇게 신뢰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렇죠. 장사를 해서 이것을 이문을 남겨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 가서 장사를 하지? 어느 목이 좋을까? 계속 스터디를 했겠죠. 어떤 것을 팔까? 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은 어디서 조달할까? 이 물건을 팔면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사람들을 고용하지? 누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그렇죠? 공부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남겨질 때까지,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겠죠. 실패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을 또 배우고 해서 이러한 결과를 내기까지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종이 주인을 칭찬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충성도, 그렇죠? 그가 했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님이 우리의 어떤 결과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맡기신 이 적은 일에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또 여기 주인의 의도와 같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실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잖아요. 그때 교회가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다스리게 될 겁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도 그 5 문화 남긴 그 사람에게는 5골 이제 다스리도록 하고 그렇잖아요. 그 남긴 문화만큼의 그 다스림을 허락하시잖아요. 이 작은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재물을 잘 관리하는 그 충성됨을 보고 그에게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더 큰 일을 맡기는 그런 주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적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큰 일을 맡긴다고 하는 이 패턴, 이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죠. 사례들로 보면 이제 요셉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형통한 자가 된 면도 있겠지만 아마 그는 자기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가 그에게 그 종들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그 일을 또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술 맡은 관원자, 떡 맡은 관원자의 그런 고충을 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그를 높이시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동일하게 그 큰 일들을 이제 맡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양을 치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찮은 일일 수 있고 실제로 그 아들들 가운데서 막내나 할 수 있는, 그냥 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일을 다윗에게 맡기셨는데 다윗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곰이나 뭐 이리 때가 나타나면은 그를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켜냈던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양무리, 그 나라를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내게 맡기신 적은 일이 무엇인가, 작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됐을 때 몇 가지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성경에 보면 작은 일, 적은 일이라는 것을 좀 찾아보시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나와요. 누가복음에 작은 일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6장이죠. 16장에 16장 10절. 이거는 불의한 또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재물에 관한 말씀이죠. 이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 굉장히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보시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지극히 작은 것은 이 재물이죠. 재물을 관리하는 일. 이것을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고 불의한 재물이 나오고 참된 것이 나옵니다. 주님을 생각했을 때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우리에게는 돈이 큰 유혹이고 물질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거기에 막 염려하고 집착하고 또 좀 있으면 교만하고 참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약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정말 돈이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간인 저희가, 참 유한한 인간이 그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우리에게 이 재물에 대한 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렇게 만약에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거라는 생각에 우리는 얼마나 이 재물을 지혜롭고 아주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없으면은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렇죠? 너무 좀 많으면은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 지극히 작은 것. 주님이 이것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지금 뭐 이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그렇죠? 지금 내일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내일 아파트 살까 이렇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가죠. 영원한 것이 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것,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가 참 충만하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무엇에 더 마음을 두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이제 자녀 양육인데요. 오늘 공교롭게도 아침에 학부모 간 다음에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있는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강론하라고 말씀하시죠. 들어왔을 때 나갔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언제든지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신명기서 6장인가요? 거기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저에게 이제 좀 적용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자녀들,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적은 일로 생각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밖에 남자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좀 큰 책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일들을 좀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아이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적은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고 또 이제 가정을 맡기셨다. 모르겠습니다. 이 자매님들의 경우 이렇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늘 반복되는 밥하고, 이게 좀 뭔가 무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요즘 사실 육아휴직 하면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참 힘드시겠다. 이걸 왜 이렇게 바쁘지? 매일 그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설거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왠지 아십니까? 설거지할 때 계시가 임해요. 진짜로. 주님이 중요한 진리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중요한 진리를 훅훅 찔러주세요.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지는 시간이에요, 설거지할 때. 그래서 식기세척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네, 꽤 괜찮네. 조금 육체적으로 좀 그렇긴 하지만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작은 일이 아니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은 일이지, 아무리 책상에서 앉아서 골몰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떠오르지 않던 그런 것들이 설거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쑥쑥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성도들, 작은 성도들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뒤에 이제 아까 저희가 마태복음 25장을 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시면 1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제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를 봤을 때 여기 보면은
35절부터 나오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걸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고 이와 같이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헐벗거나 옥에 갇히는 거나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 그래서 좀 이렇게 소외되거나 쉽게 잘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나 이게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성도가 일반적인 어떤 그 교제권에서 좀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런 연약한 성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자에게 하는 그것이 얼마나 주님 보실 때 큰 일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작은 봉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들 중에서는 사실 그 작은 은사, 큰 은사가 없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 은사를 몸의 신체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은사들 중에서는 이렇게 드러나는 은사들이 있고 이제 감춰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오히려 감춰져 있는 것, 우리가 보기에 좀 덜 요긴하게 보이는 것들이 더 요긴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신체의 어떤 심장이나 장기들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이 다 하나인 것처럼 어느 한 지체도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니까.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본인에게 있어서도 자기가 받은 은사가 너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작다고 여겨지게 될 때 이것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봉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 이름이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 이분이 굉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주님 나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100세의 나이로 이렇게 떠났다고 하셔요. 근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출마한 이후에 선거 유세를 다니던 중에 그 바쁜 그런 일정 속에서도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주일날 그 작은 그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 다니는 그 작은 교회에 가서 20명의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걸 그렇게 즐거워했답니다. 그것을 23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계속 그렇게 성실하게 가서 그 일을 한 거죠. 대통령이 되는 그 일보다 그 아이들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참 귀하게 여겼다는 거, 그거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이 대통령의 그 간증이 참 우리들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성도자매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좀 떠올리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 소망의 주님,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도록 하시고 그 일을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시면서 보상하시고 상 주시길 기뻐하시는 주님,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즐거움과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대기업에서 큰 재벌 총수가 자기 자녀에게, 아들에게 자기 회사를 물려줄 때 한꺼번에 그냥 확 주지 않죠. 딱 그 말단 사원에서부터 훈련시키잖아요. 훈련시켜서 열심히 배우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고 잘하게 해서 결국 딱 그런 그릇이 되었을 때 자기 회사를 물려주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와 소원을 갖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작은 일에 정말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무익한 사람들이고 좀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이를 통해서 좀 주님을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일들을 맡기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상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께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함으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